쓰시면 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호궁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마치 올림픽 그 경기, 특히 마라톤에 관해 마라톤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 단 한 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어떤 육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 언급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경쟁이죠. 그래서 이 경쟁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편에 있는 안 좋은 악한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경쟁해라, 다른 교회와 경쟁하라, 목사 같으면 다른 목사, 다른 사역자와 경쟁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그러니까 굳이 경쟁을 하지면 안 되지만 굳이 누구와 비교한다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 됩니다. 자기 육신과 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경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과 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쭉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육신을 자기의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그러니까 적법하다는 것은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무엇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먹는 것 같고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경주를 위해서 훈련이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경주에서 이기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 몸에서 실현해내야 됩니다. 또 내 인생에서 실현해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상을 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실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마음만으로는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 선수는 경주를 할 때 배낭을 메거나 바지 주머니에 물건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상 선수는요, 모든 신경을 출발 신호에 집중하고 경기 중에는 오직 경기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00m 경주와도 같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근데 100m 경주건 마라톤이건 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기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실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있을까요? 경주를 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애쓰고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할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죠. 하지만 그 말도 절제한다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하거나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주님을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말들을 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혀를 절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 제가 굉장히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혀를 절제하는 거, 말을 절제하는 거. 사람들 만나면은 좀 절제를 해야지, 말을 절제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만나러 가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가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된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책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버리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을 없애주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말과 혀와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를 잘못된 욕구로부터 꺼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죄를 전혀 버릴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죄를 즐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가 죄 짓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주님께서 갑자기 막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서신다든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싶다면 막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통제해서 실제로 그 죄를 그만두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의 욕정을 제거하지 못하고 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르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건요, 문맥이 상급을 받는 데서, 상을 받는 데서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것은 목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억제하고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절제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절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대신 절제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대신 절제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았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육신을 억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억제하라고, 그걸 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에게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주로 죄를 짓는다면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걸 보면서 죄를 짓는다면 내가 그걸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눈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뭘 본다면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걸 들으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걸 듣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때마침 여러분 집 주위에 여러분이 걸린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럼 그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그 병원에 가지 않고는 그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지 의사한테 수술해달라고 맡겨야 되죠.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의사한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돼요. 제가 주님께 제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몸으로 제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제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막 죄를 지면서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통제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장성에서 성인이 되면 아무도 통제해 줄 수가 없어요. 대신 통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발과 손과 눈과 귀와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마귀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영적 바빌론과 타락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상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김동현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근데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소돔과 고모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과 롯이 살던, 또 그들이 있던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와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의 이스라엘, 어떤 게 더 악할까요? 다 악하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유대인들은 뭐 선했고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좀 낫고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항상 소돔과 고모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귀의 세상과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구도 대신 거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왕국은 비록 작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왕국 안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상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왕국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제할 수도 있고 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힌 왕국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무법천지 왕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날 때 엄마도 함께 있지 않고요, 아빠도 함께 있지 않고요, 목사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국에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자신을 통제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통제하지 않아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패배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패배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승리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누구나 다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서 배제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자신의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역에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간음을 하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주님의 규칙을 어긴다면 승리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고 몸을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음식은요, 기본적으로 배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성경은 피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면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여러분이 시작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우연히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는 사람도 없어요. 죄는요, 의도적으로 짓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원해서 짓는 겁니다. 성경은 음행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위해서 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게 하셨죠.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를 도와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자 혼자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았죠.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요, 남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 음행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죄들이, 많은 죄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행은요, 이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행은 자연스러운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과. 그래서 성적인 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죄는 자연스러운 일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성적인 죄는 인간이 취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음행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야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욕망에 관해서는 육신을 절제하면 되지만 음행은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갔던 것처럼 그냥 도망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음행에 관해서는. 예전에 제가 일반 개신교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열정에 넘치는 그 같은 신학과 친구들 중에 열정에 넘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뭐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이제 부천에 있었는데 그 부천 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천역 아마 근처에 창녀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큰 역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너희는 걔네들 전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니네가 전도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나중에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교수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젊은 20대 초반에 남자 신학생들이 거기 있는 그 몸 파는 예쁜 여자들을 못 이깁니다. 피해야 돼요. 전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합니다. 성경은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음행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과 발과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된 욕망과 중독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절제해야 하지만 음행에 대해서는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를 짓는 중간에 피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지나쳐 가면 됩니다. 그렇죠? 지나쳐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줍지 말고,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물건이 아닌 건 그냥 손대지 않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딱 누구 건가 하고 열어보죠. 열어봤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짜리가 무슨 막 100장이 안에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는 주변에 CCTV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CCTV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갖고 가셨죠? 하면서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미 피할 길을 줬었는데 네가 피할 길로 가지 않았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피할 길은 어디에 있냐면요, 다른 사람 지갑을 갖고 가서 걸려서 유치장에 가면 거기서 피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갑을 내가 봤을 때 거기에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럼 피할 길은 뭐냐?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내 지갑이 아니잖아요. 손을 안 대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 당연한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피할 길이란 걸 압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도 있고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많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맞아. 다른 사람 거 훔치면 안 돼. CCTV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훔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피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 물건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유혹이 있는 대로 가면은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어요. 가기 전에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집으로 가면서 술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피할 길을 주십시오. 술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은 가기 전에 있는 겁니다. 가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피할 길로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할 길을 몰라요. 이미 피할 길을 지나쳐 놓고는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근데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쳐 왔거든요. 피할 길을. 길을 주셨는데 지나쳐 왔어요. 근데 어떻게 피할 길을 줘요? 그럼 이제 돌아가는 길만 남은 거죠.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요,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빠져야 되는데 인터체인지에서 빠지지 못하고 그냥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리하게 막 빠지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더 이상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끔 예전에 한문철 TV 보면 거기서 딱 차를 멈추고 고속도로인데 후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대형사고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지나가서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빠져서 한 바퀴 돌면 되죠. 그럼 보통 고속도로에서 한 20분 돌아가는 겁니다. 2, 30분. 사고 나서 병원 가는 것보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2, 30분 돌아가는 게 훨씬 낫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건 먼저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먼저 내비를 잘 봐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잘 봐가지고 잘못 빠지지 않는 거죠. 근데 잘못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인생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잘못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교훈이라도 배우면 차라리 괜찮은 거죠. 피할 길을 주셨는데 피할 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걸 훔쳤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린 대로 거두면 되는 거죠. 판사 앞에서 반성하고요. 자기가 배상할 거 다 배상하고요. 그래도 가라 그러면 감옥에 가서 살다 나오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감옥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피할 길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그냥 대가를 치르면서 레슨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지갑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겠죠. 내가 저거 주웠다가 그때 괜히 감옥에서 그냥 유치장에 3개월 있다 나왔는데 그 생각하면서 다음엔 피할 길로 가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들은 피할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거 먹어도 된다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근데 먹어놓고는 하나님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이미 줬는데 지나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말리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천사가 와서 말렸잖아요. 그것처럼 선악과 따먹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손대지 말라, 선악과에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으셨어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말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뭐 아담보다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담 인류의 대표지만 내가 무슨 인류의 대표도 아니잖아요. 난 그냥 몇백억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거 말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할 길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할 길이 대부분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피할 길로 간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지만 그냥 했어요. 피할 길 지나친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저를 다시 그 인터체인지로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나쳤는데. 뭐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모르고 알아도 무시해서 인생을 수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간 적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그럼 돌아가지 않고 인생을 아끼는 건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인생 수없이 돌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할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에 도움되는 강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피할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피할 길로 간 겁니다. 이미 피할 길을 지나친 사람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나쳤는데 어떻게 말려? 시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다시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인터체인지 지났어요. 자기 나갈 곳 지나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30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에 피할 길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 죽이지 말아야지. 그게 피할 길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쳐 죽였잖아요. 피할 길을 지나쳐 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불평을 그만두고 험담을 그만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고 험담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그분의 왕국이 있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만일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동의한다면, 진심으로 그 말씀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5절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지체를 죽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체를 죽이는 것. 약간 추상적이죠. 왜냐하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실제 죽진 않았어요. 우리 육체 아직 살아있죠. 근데 이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럼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음행을 피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부정함을 피하는 거예요. 셋째는 무절제한 애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넷째는 악한 욕정을 절제하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피하는 것이 바로 지체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입과 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반대되는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피할 길로 간 것입니다. 무절제한 애정이 무엇일까요? 무절제한 애정. 애정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무절제해야 돼요, 애정이. 그게 뭐냐면요, 질서에 따라서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게 무절제한 애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질서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개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 그거는 무절제한 애정이에요. 아이들한테 밥을 안 주는데 개한테는 밥을 꼬박꼬박 주면서 아이들한테 밥을 안 줘요. 그럼 그게 무절제한 애정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면 그거는 무절제한 애정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무절제한 애정입니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좋아해요. 그거는 무절제한 애정이라는 겁니다. 질서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기 아이는 밥을 안 주면서 고양이 밥만 챙겨주고 고양이를 더 사랑해요, 아이보다. 그게 무절제한 애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고쳐주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버려야 됩니다, 죄를.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고쳐주세요 이러면 안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죄를.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 입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무슨 더러운 대화를 하지 않도록, 남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버려야지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모든 행실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버려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바른 기도죠. 그런데 자기가 계속 죄를 지어요. 예를 들면 죄를 지으러 가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유흥가에 자기가 가요.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래 네가 유흥가에 갔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저희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에 다 담아서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버려주십시오. 그럼 버려주실까요? 안 버려주십니다.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나 똑같아요. 죄는 쓰레기예요. 자기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버려주실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쓰레기는 제가 버려야 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쓰레기도 제가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의 권능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험담과 같은 죄들은 우리가 직접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버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키우던 개가 거실을 어지럽혀 놨다면 막 휴지 다 물어뜯고요. 막 어지럽혀 놓을 때가 있죠,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고 신실하게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거실을 청소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개가 어질러 놓은 거 보고 막 거기서 무릎 꿇고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개가 어질러 놨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워 주실 걸 믿습니다. 아무리 막 밤새고 기도해도요. 그대로 어지러진 채로 있을 겁니다, 집안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거실을 치워주지 않으실 겁니다.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쓰레받기로 막 진공청소기 대신 돌리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실을 치워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나쁜 행동과 말과 습관과 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 내버리고 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대요. 다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출근하면은 사장이 월급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직장인데 우리가 나가서 출근하면 된다는 겁니다. 출근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회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장인은 뭐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형편없는 도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장인이시잖아요. 일을 하시는데 우리 같은 형편없는 도구도 우리가 내어드리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어드리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생각과 마음이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해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내어주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문 앞에 찾아왔을 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거절하는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았고 누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부분이 있고요. 자주 빠지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면 주님께서 그때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마귀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통제하십시오. 죄와 나쁜 습관을 버리십시오. 음행을 피하십시오. 말씀으로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말씀에 피할 길로 가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순례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서 실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